오늘도 큐티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마지막이에요. 15장과 16장입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이기도 하죠. 오늘 마지막 날을 맞아서 제가 이제까지 썼던 이 모든 노트들을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노트를 보니까 2024년이 생생하게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길을 제가 걸었었는지, 여러 기도 제목들과 내가 행했던 모든 사건들, 그 가운데서의 나의 고백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참 마음이 좋으면서도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던 오늘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2024년을 지내면서 어떠셨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죠? 여러 가지 생각나는 사건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으로 다가오세요? 좋았습니까? 감사했습니까? 힘들었나요? 고통스러웠나요? 그런 다양한 여러분의 감정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어려운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그냥 마음의 위로가 됐어요.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구나. 사랑하셔서 이 길을 가셨구나.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런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구나. 나의 이 한 해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삶이 정말 외롭고 쓸쓸하며 이 모진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벗어날 길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사랑으로 가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으니까 좀 제 마음에서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인간을 구원하실 거였으면 그냥 오셔서 바로 죽으셨으면 됐을 텐데, 바로 그냥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었으면 그러면 그냥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을 텐데,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근데 왜 굳이 이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 모진 이런 학대를 당하시면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나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오늘 그게 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구약의 그 예언을 이루었어야 됐고, 히브리서에 말했던 여러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시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 길을 갔다라고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저는 되게 감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15장에 보면 바라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7절에 보면 민난을 꾸미고 그 민난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예요. 사람도 죽이고 난리를 일으킨 사람이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동요시켰던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인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밀란을 저지르고 체포된 이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아들, 이런 자조차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내가 이런 더러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체포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무리를 충동하였고 또 빌라도는 15절에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리의 눈을 혼란시키는 사람들, 무리를 이용하는 사람들, 무리의 눈에 좋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말아야죠. 나의 어떠한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다른 사람을 그런 악으로
몰아가는 일을 여러분 하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악을 향해 달려가는 일 여러분 멈추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지금까지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죽인 자로 이자는 사실 죽이지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하나가 지금 이 시대까지 이 빌라도라는 이름이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를 판자로서 불려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일에 동조되지 않기를 저희 기도하고 또 여러분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든 장면들이 이제 15장에 마가복음은 좀 자세한 것보다는 짧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제 마음에 39절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졌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결국 마가복음이 1장부터 이 15장, 16장에 가기까지 끊임없이 말하는 것.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히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그분이 굿뉴스다.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그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는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고 또 다짐되더라고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43절에 나와 예수가 죽은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당당히 가서 말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의 시체를 달라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너 그 자의 도당이냐? 라고 말하면 바로 죽을 수도 있고 체포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을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방해도 그 사람들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16장에 보면 이 마리아들 그리고 살로메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 돌 때문에 막혀서 우리 어떻게 하지? 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서는 예수를 만나는 일.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 예수의 제자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도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14절에 보면 16장 14절에 예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으시죠. 무엇을 꾸짖으시냐면 너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의 그 살아나심과 그분이 이 땅을 인도하시는 이 모든 방법들을 내가 신뢰하지 않고 살 수가 있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기식이 그리고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이 삶의 방식이 너무 이런 세상적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이 답답한 이 가치관들과 우리 안에서 이해되고자 하는 그 모든 인간적인 마음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인하며 살고 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차원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죽었던 마음이 되살아나는 것이고 전할 수 없었던 자들이 전하게 되는 것이고 두려움에 떨었던 자들이 그 두려움을 버리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눌렸던 사람들이 벗어남을 잊게 되는 거 귀신 들렸던 자들 그 우울함에 그 인생의 모든 바닥에서 이제 일으킴을 받는 일은 우리의 그 방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는 일어날 수 있다고 오늘 이 마가복음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 마가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을 믿는 것이 복음이며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만민에게 그리고 온 크리에이션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20절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전파하는 그때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결과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고 그것을 열매 맺고 자라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의 2025년이 새롭게 시작될 텐데 여러분 어떠한 삶 살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이 15절과 20절에 내 2025년을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삶을 한번 들여보기로 한번 마음 먹고 있어요. 나는 전도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입과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이 표적이 말씀을 확신히 증거하시니라 증언하시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삶은 그렇게 하나님 전하는 삶으로 2025년을 살아갈 것을 제가 다짐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을 돌아보시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셨을까? 내 어려움은 예수님은 어떻게 나와 함께 가셨을까? 예수님 먼저 고난 받으셨는데 내가 그 길 가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2025년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부활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갖고 생활하시는 이 모든 일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은 한번 증인 있는 삶을 살아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축복하며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사랑하고 그동안 또 큐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계속 고생은 해야겠지만 읽는 일은 어렵지만 그러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삶 새로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 지배하게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